91년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2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때 혼자 가서 극장에서 본 오래된 영화입니다. 지금도 할리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로망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이 영화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선택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인터스텔라의 쿠퍼, 아바타의 제이크 설리, 터미네이터의 존 코너가 그렇습니다. 보통 영화나 이야기는 선택받은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터미네이터 2에서는 터미네이터가 선택받은 자로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야기하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기름을 발랐습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막과 광야를 걸어야 하는 고달픈 운명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 모티브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적인 요소로 중대한 변화나 구원을 가져오게 될 인물로 쓰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속 존 코너는 미래의 기계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예정된 자며 터미네이터는 수많은 기계들 중에 존 코너를 보호해야 할 선택받은 로봇입니다. 존 코너는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기계를 고철로 만들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류를 구원합니다. 유신론자인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제이크 설리고 쿠퍼이며 존 코너여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이고 모세이며 야곱, 요셉이어야 하는가? 나는 왜 선택에서 제외되었는지, 나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고 저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상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택받은 그들은 뭔가 나보다 특별하고 편애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연이라는 것이 늘 하는 방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의 작은 부분만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별 중에는 극소수의 별만이 태양계에서는 오로지 지구에서만 수없이 많은 씨와 정자가 방출되고 그중 소수만이 선택되어 번식에 쓰임을 받습니다. 나라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정자 1조 4천억 개분의 1이라는 기하급수적인 확률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어머니 배란일까지 곱해지면 거의 0에 수렴된 확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0에 수렴된 확률을 뚫고 나온 생명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이나 힘이나 지성이 있어 또 소수만이 탁월함을 선택받습니다. 이 선택은 때로는 오만과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겸양과 감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민족 중에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받은 민족은 평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고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인물로는 아브라함, 모세, 욥, 다윗, 야곱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까지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러실 거면 그냥 죽여주세요 라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신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을 정도니 말다했죠.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를 위해 쓰여지고 그 선택받은 운명은 특권이 아니라
고난이며 짊어져야 할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후 고난을 통해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큰 배에 올라탄 승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복창할 일이지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영화를 보고 나도 터미네이터와 같은 로봇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존 코너가 부러웠던 이유는 무조건 내 말을 따르고 자신을 지켜주는 터미네이터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영화를 보니 그 부러웠던 존 코너의 터미네이터를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터미네이터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아버지. 그 아버지는 쉽게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아파서도 안 되는 묵묵히 견디는 데 특화된 몸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짊어지고 세상과 싸워온 그래서 감히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때로는 형이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누구나 터미네이터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화 속 터미네이터처럼 웃질 못했고 오로지 돈을 벌어야 하는 로봇이었지만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끝까지 살아남아 가족과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겨우 2,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부전증을 앓았지만 그렇게 23년을 투석하며 살아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백혈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 유족연금을 줄 수 있었고 아들인 저에게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명예를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모든 것을 참고 견딘 후 가족을 구원하고서야 비로소 이 시대 나의 아버지로 살기 명하신 그분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아들의 아버지로 너를 선택했으니 네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바톤을 이어받으라 하십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여자를 위해 남자를 먼저 만드신 걸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와를 위해 아담의 역할을 주저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먼저 하게 하신 그분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시간의 모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날 터미네이터로 선택받은 나는 그처럼 설령 망가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아들 존 코너를 건드릴 수 없으며 내 아들의 엄마 사라 코너를 건드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It would always be there, and it would die to protect him. Of all the would-be fathers who came and went over the years, this thing, this machine, was the only one who measured 고개를 up.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도 할리 오토바이를 타고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며 온몸으로 세상과 싸우는 선택받은 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당신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상 아론의 이야기였습니다.